코스코에 가면 홍보용으로 그 음식을 시식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권에 마련된 음식을 손님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공짜로 제공을 해주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시식권에서 공짜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그 사실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공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는 소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공짜 떡을 계속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요. 또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생각을 다 캐치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도시로 가도록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 도중에 큰 바람과 함께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It is I,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It is I,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It is I.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도 주목하고 그분이 행하신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분 자체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분 자체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에게는 극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그분 자체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It is I.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인격 자체를 먼저 주목해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무리들도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라비어,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공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코스코에 마련된 그 시식 코너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말은 안 해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사람들처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한번 베풀어 주셨던 공짜 떡을 계속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코스코 그 시식콘에 마련된 음식은 손님들이 일단 맛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제품, 음식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식코너를 코스코에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돈을 주고 그 음식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공짜로 그 시식권에서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도 예수님에게서 공짜 떡을 얻어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공짜 떡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떡은 이 무리들이 찾아왔던 그 공짜 떡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떡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을 구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무리들은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공짜 떡을 구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작정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은 그 공짜 떡을 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공짜 떡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참떡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참떡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참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참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즉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즉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참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참떡은 예수 자신이라는 거죠.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공짜 떡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취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지금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1차적으로 무리들이 구했던 그 공짜 떡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썩을 양식의 궁극적인 의미, 좀 더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수고와 활동들은 다 썩을 양식에 해당된다. 이 썩을 양식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썩을 양식을 교회 밖에서 하는 수고와 활동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수고와 활동을 이 썩을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은 결코 교회 밖에서 하는 수고 활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비록 교회 안의 활동이라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썩을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교회 안이냐, 교회 밖이냐, 교회 안의 일이냐, 교회 밖의 일이냐 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수고와 활동은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건 교회 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이걸 미니스트들한테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고 수고하고 활동한다면 그 썩을 양식이에요. 그 썩을 양식이에요. 그 직분 자체가, 직 자체가 영생하도록 양식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 영광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분주하게 활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목회의 일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썩을 양식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은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 썩을 양식은 아무리 몸을 불사하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구하지 않았던 그 썩을 양식은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는 수고와 활동을 이제는 스탑! 이제는 멈추라는 의미로 썩을 양식을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은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건 그것이 교회 밖의 일이건 관계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붙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 활동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무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자,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까? 자기들이 무엇인가 행하여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works, 플루럴로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들 복수로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행하는 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은. 반면에 예수님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있다.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웍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무리들은 일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일들 여러 가지 일이 아니야. 딱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너희들이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야.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 걸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한 방향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밭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그 창고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더 큰 이제 창고를 지을 꿈을 막 꾸고 있었던 거예요.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몇 년은 먹고 살 것을 이제 준비해놨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고에 쌓아둔 그 많은 곡식과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오늘 죽으면 네가 $1,000,000 갖고 있다 생각해봐. 너 죽으면 그 누구 것이 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 부자가 죽는다면 그가 소유하고 있던 곡식, 재물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안 쓰고 있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간도 재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곡식과 재물뿐 아니라 영생도 없는 아주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재물, 곡식, 모든 소유들, 심지어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막 가슴을 후비고 파고들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거 간단한 주일학교에서 듣는 말, 예수 믿는 그런 말로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가슴을 파고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구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이미 고정된 선입견입니다. 이미 고정된 선입견.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무리들이 이미 고정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졌던 고정된 선입견 한번 생각해 보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성장 과정 다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리둥절해진 거예요. 아니 뻔히 30년 넘게 지금 다 보고 세워왔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또 어떻게 커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내려왔다니까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정된 선입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미 딱 고정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저 예수는 누구라는 고정된 선입견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약 석 달 전에 그 코리아타운 프라자마켓 1층에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에게 복음 제시를 시도했었습니다. 그 제시 시작 단계에서 그분이 제게 약간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바뀌질 않아요. 이런 고정된 선입견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두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공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떡이 결국은 자기 살이라, 예수님 살이라 그러니까 화들짝도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지. 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과학자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몇 줄 못 내려가 딱 덮어버렸대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과학자의 그 이성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이성에 비춰진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들은 무슨 투성이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느 크리스찬 과학자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경 역사에서 성경 말씀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성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나 십자가에서 또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나 또 부활하시고 40일간 있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기 위한 사건 등등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이성보다 훨씬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를 하늘과 땅에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의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대학원생으로 가정을 하고요. 사람의 생각을 유치원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의 어떤 학문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이제 3살, 4살 된 아이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들을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특별히 뛰어난 수재가 천재 같은 모르지만 대학원생의 학문은 유치원생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유치원생이 가진 이성보다 훨씬 더 그 학문의 깊이가 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완전히 안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쯤 이해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록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거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전적인 성령의 감동케 하는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먼저 열어주셔야 되고 사람이 도를 갖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쪽에서 먼저 계시를 열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주셔야 되고 그래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5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말씀한 내 살과 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겨나간 살, 흘리셨던 피를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찢겼던 살, 십자가 흘려졌던 그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이고 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자신의 살과 피를 예수님은 양식과 음료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양식과 음료 앞에 참이라는 이 수식어가 달려 있어요. 참. 그냥 양식, 그냥 음료가 아니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왜 이것이 참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양식과 여러 종류의 음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다양한 양식이나 다양한 음료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된이라고 붙은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 지켜나간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이 참된이라는 수식어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배를 부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구해야 된다.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바로 십자가에서 지켜난 내 살이야. 십자가에 흘려는 내 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쏟으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10%, 50%, 0%, 100%. 몇 번이세요? 사지선다 중에 몇 번? 3번, 0%.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0%.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더 이상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는 이 무리들의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 그들이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수고하고 활동하고 엉뚱하게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에 참된 음료가 있는 내 살과 내 피가 있는 예수님 자신 십자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주를 위한 극진한 정성과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영생은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희생하신 십자가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정된 선입견,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제자라 하면요, 상당 기간 예수님을 그래도 따랐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더 이상 공짜떡이 없네? 공짜떡 얻어먹으러 왔는데 없네? 공짜떡이 주어지지 않자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고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봉지에 떡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마치 예수님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씩 나눠주는 이런 떡으로 무리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눠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떡, 참떡은 이렇게 주머니 갖고 있다 나눠주는 이 공짜 떡이 아니라 살이 찢겨나고 피를 쏟아내신 그 십자가 죽음에서 나오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머니에 있는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공짜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갈망하기 전에, 우리 건강 필요하죠? 건강을 갈망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갈망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형통해지기를 갈망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난 가운데 남아있던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니들도 갈 거야? 니들도 갈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물질적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가장 큰 일을 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의 일이
하나님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보다 더욱더 큰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미니스트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믿는 것은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우물을 파내러 가는 것과 같아요. 밤이든지 마늘이든지 오래 담궈낼수록 그 울거져 나오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예수 믿을 때 영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가도 깊이가 측정이 안 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 이 엄청난 깊이라고 하니까 겉멋 부린 지식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겉멋 부리는 학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 단순한 십자가 지식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진짜 진리만 보기 시작하네. 왜? 탁월하고 독보적인 가치를 그에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갈망해야 하고 영원히 사랑해야 하고 영원히 취해야 할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들이 구했던 것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이어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